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 않습니다. 물이 조금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물이 조금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물살이 조금 빠르면 빠른 대로 물과 같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물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시길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어딜 가나 피스메이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성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2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선택된 자들과 경건한 자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2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된 자들과 경건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각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또 선교 전도, 그 죽음, 또 부활, 이러한 것을 상세히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교회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 계실 때에 수석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행한 것을 볼 때에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 바톤을 이었다 할까요? 또 함께 일한다 할까요? 함께 일하면서 큰 역사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3장 1절에서 52절은 그야말로 1차 선교에 대한 내용인데 이 글이는 구브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고니온까지,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거의 중심으로 해서
이 선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13장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우리가 바나바라든가 또 시몬이라든가 루기오라든가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로서 교사로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는 결과로서 그곳에서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뽑혀서 선택되어서 성령께서 바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이 5명 전체를 다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5명 중에 2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뽑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이 2사람을 보냈다라고 4절에 보면은 되어 있습니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력 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로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여기서 위대한 선택을 받는 이 2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누군가 선택을 가장 먼저 받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선택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에서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버지가 믿게 되고 또 어머니가 믿게 되고 또 나까지 믿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서는 내가 당대에 믿게 되어서 그야말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택을 받아서 바나바나 시몬이나 르교나 마나이나 사울 이렇게 여러 많은 성도가 있었지만은 이 안디옥의 성도들 중에서 이 5명이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2사람을 뽑았다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먼저 우리가 누군가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야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혹은 내가 아는 그 집사님이 예수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택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로서 모이고 교제로서 모이고 또 성경 공부로서 모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그 가운데서 또 전도자로 뽑히고 또 나가서 선교사로 뽑혀서 아프리카로 가든가 또 아랍으로 가든가 여러 세계 곳곳으로 위대한 선택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차원보다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렇게 하나님이 뽑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로 찾아서 그러한 자에게 영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내려가는데 그때 동행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수종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5절 보면은 산람 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요한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요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에 뽑힌 것은 아니지만 금식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지중해
하나님이 땅까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나가야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바로 오온섬, 그러니까 구브로스에 내려가 가지고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곳에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고 엘루마라는 그런 박수 그러한 거짓 예언자가 거기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에 이 엘루마라는 바이에서 엘루마라는 이 사람이 복음 전한 것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10절에 보니까 모든 계획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그가 순식간에 소경이 되어서 더듬거리면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허덕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겼다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처럼 로마에서 파송된 공무원이에요. 그러한 총독이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에서 파송받았던 총독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지만은 바로 이 스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은 예수를 믿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사울과 바나바와 이 요한 가운데서 요한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선교를 하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3절에 있는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파보에서 배 타고 바빌리에 있는 버가 일어나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랬습니다. 세 사람이 그야말로 힘있게 기도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어쩐 일인지는 알 수 없어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돌아간 것이 결코 선한 그런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5장 38절에 이렇게 돌아간 것에 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 때에 크게 싸움을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했다 그랬었어요. 2차 선교 때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에 15장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울과 바나바와 달리 자기 결심에 따라서 이렇게 바울을 따라 나섰고 이 일행에 따라 나섰지만은 동행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뜻을 세워서 떠난다고 해서 그 목적을 따라서 전도를 가거나 또 선교를 간다 할 때에 결과적으로 끝을 맺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서기오 총독이 믿게 되고 그 박수 엘루마가 소경이 되는 것을 눈에 똑똑히 보았어요. 말하자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받고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은혜를 받고 또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그곳을 떠나서 바오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을 봤을 때는 크게 실망스러운 부분이지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기고 봉사하고 11조도 하고 계생을 잘 하지만 어느 때 이렇게 잘 가던 그 무리에서 떠나버려서 원래의 자리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로, 결과물을 내지 못한 채로 중도에서 하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하지만은 중도에서 포기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또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당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나오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마가도 나중에 보면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사울과 바나바, 요한 이 세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이 중도에서 하차한다는 것, 중도에서 중단한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령이 손상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안수받지 않는 사람, 또 그렇게 안수를 받은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이 바울과 또 바나바는 여전히 끝까지 그것들의 사명을 감당한 데 비해서 이 요한은 중도에서 이렇게 수능자로 나서 가지고서 중도에서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이 13장 16절부터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바로 잘 알게 되는 그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이 안디옥은 자기들을 파송한 그 안디옥하고 다른 곳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장소는 다른 곳이죠. 이 비시디아라는 곳에 있는 이 안디옥의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16절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사람인 것은 맞는데, 그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영생 얻음에 부당한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가르기보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26절 보면은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할 때에 듣는 그 회중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과 또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 또는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두 명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은 복음을 듣는데 한 명은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거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설교한 그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 후예 중에서 귀가 있는 사람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방인들 중에서 귀가 있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귀가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 들으라 하고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게 되는 아브라함이 선택받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이런 역사적인 그러한 설교를 하는 거죠. 이야기식 설교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바로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돌을 쳐서 죽이는 가운데에 놓여있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 이렇게 이방에 와서 그 스테판식 설교를 한다는 것, 스테판이 했던 그 설교에 은혜 받던 그 설교를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 그렇지만 은혜 받은 그 설교가 그 당시에는 은혜 받아서는 고소하고 어떻게 저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어떻게 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그러한 사람이 하냐 하면서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장면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이제 이 바울이 과거에 이 이방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많은 복음을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때로는 전철역에서 듣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나 또는 때로는 친구들에게나 여러 사람들 통해서 예수를 들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믿은 사람도 있지만은 1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생각하는 것이 제일 먼저 자기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일들, 일어나지 말아야 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듣게 되고, 또 가정에서 부모가 복음을 전한 것을 듣게 될 것이고, 또 자식이 이 복음을 전한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듣게 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는 대로 보시면은 그 설교 내용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후예 가운데서 구주 예수가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주셨는데 그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이 살려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선택받은 자가 전하거나 어떤 사람이 전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만이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저 영생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 들을 때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복음을 아멘하면서 복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이 복음에 귀 기울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지금까지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성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2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선택된 자들과 경건한 자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원합니다. 주십자가 교회의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2205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고요.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 지역입니다. 880-2624 213-880 262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친구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공중파 방송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코널스톤 교회의 이종영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나는 지금 어디에?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뭡니까? 밭입니다. 밭. 우리의 마음 밭.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가서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으니까 일어나셔서 배 위로 올라가셔서 배 위에 앉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해변가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3절부터 9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큰 무리들이 심지어는 제자들도 주님의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우리 모르겠어요. 이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미련하여서 이런 일은 오직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교만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들은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해야만이 예수님을 인정하죠. 낮아져야만이 높으신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18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 비유의 내용을 제자들에게만 풀어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천국 복음의 씨, 곧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네 가지 마음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이 네 가지 밭 중 나의 밭은 정직하게 어디인가? 나는 지금 이 네 가지 밭 중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길가 같은 내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길가가 처음부터 딱딱했을까요? 단단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길을 만들 때 여기를 길을 만들자, 똑같은 밭이었을 거예요. 똑같은 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해서 여기에 길을 만들자 했을 때는 밭이나 그 땅이나 길이나 똑같은 흙으로 된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고, 마차가 다니고, 말이 다니고, 소가 다니고, 군대가 다니고, 군중들이 다니고, 그러면서 이 땅이 돌처럼 단단해진 길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도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물론 죄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들 잘 받아먹습니다. 참 부드럽습니다, 마음밭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영향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죠.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지죠. 그래서 그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는 말도 있죠. 예외는 좀 있지만 부모들의 영향력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그 이웃의 영향을 받게 되죠. 특히 이 시대는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그 다음에 그 매스미디어,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도 하루의 삶을 분석해 보면 그 중에 성경을 읽는 시간은 단지 몇십 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 무수한 시간을 인터넷 속에 파묻혀 지내게 되고 세상 속에 파묻혀 지내게 됩니다. 백화점을 가도, 비행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다 세상 얘기,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듣고 보고 배우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죄를 지면서 가끔 선한 일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인생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길가의 밭처럼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 되면 다른 것들을 억셉하기가 힘들어지죠. 자기의 선입관을 가지고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을 택하다 보니까 마음이 매우 굳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못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마음밭이 아주 단단해요. 길가와 같아요.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절대 양보하지 못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고, 절대 사랑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이 시대의 교회에 나가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분들을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길가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마음이 부드러울 때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일생 동안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랬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찬송도 잘합니다. 이런 분들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짭짭하면서 아멘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받아들이는데 나는 못 알아듣습니다. 박사학위도 있고 공부도 많이 있고 세상적으로 똑똑한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옵니다.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는데 의대 맞는 시간에는 꼭 그 자리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을 찾아보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그곳에 내가 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마음이.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여기 없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상상을 통해서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가 길잖아요. 그게 왜 길어요? 드라마를 볼 때는 2시간, 3시간 보잖아요. 요새 파일로 받아서. 뭐가 길어요?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1시간 예배 드리고 후닥닥 하는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좋은 땅에 뿌린 씨일까요? 돈 버는 얘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면 문제 있잖아요. 건강 이야기를 하면 그냥 벌떡 그리고 귀가 쏠려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얘기하면 그냥 귀가 쏠려요. 세상적인 지위나 지식이나 물질적인 부여함으로 교만해지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말씀을 들어도 내 위조로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는지 모르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위주로 말씀을 듣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 영혼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병들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어둠 혼돈 속에서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아나니 디모데야, 성경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기독교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말씀 자체가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목마르셔. 말씀에 목말라야 돼요.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말씀에 추려야 돼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길가 같은 교만하고 단단한 마음을 사랑의 징계로, 고난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고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불행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같더니 고난 당한 후에 내가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나이다.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는 것 우리에게 왔을 때 시험 들어서 쓰러지지 마시고 이것이 내 마음밭을 가는 그냥 쟁기가 되셔서 내 단단한 마음을 가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내 마음밭에 인애를 거두라, 사랑을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단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갈게 되면 그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바뀌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까? 말씀에 대한 마음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길가 같은 마음이라면 오늘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마음에 품어서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서 아름다운 천국의 곡식 열매가 맺히는 좋은 땅과 같은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죽도록 큐티하고 죽도록 하나님 말씀을 무릎을 꿇고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돌밭은 돌이 많은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돌밭은 뭐냐면 이 바위 위에 그 위에 얇은 흙이 덮여 있는 밭을 말합니다. 네. 이스라엘 땅들은 대부분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흙을 조금 파보면 밑은 다 바위가 되는 거죠. 바로 돌밭은 바로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흙인 줄 알았는데 파보면 우리 마음이 바위예요. 이것을 돌밭이라고 말합니다. 그 큰 바위 위에 흙이 약간 덮여 있어서 싹이 나지만 뿌리가 내릴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20절부터 21절에 있죠.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이런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잘 받습니다. 말씀 받을 때 아멘도 합니다. 기쁘기도 합니다. 감격도 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라 환난과 핍박이 오면 말라져서 넘어지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대로 비교하고 마라톤 선수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에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내 마음밭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믿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환난, 핍박, 유혹, 어려움을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좁은 길로 걸어가면 넓어져요. 길이 아주 쉬워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손해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마지막은 축복과 영광으로 끝나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면, 사탄을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면 넓은 길입니다. 아주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그 길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 세상을 따라 가봤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엔 잡아먹힙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면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천국 이상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네, 믿음으로. 내 힘으로는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It's not my word like fire 그랬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이거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불같아요. 그 다음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바위를 가루로 만드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염려가 많은 것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기 보니까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서 열리는 건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탐심에 대한 유혹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물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더 성실하게, 더 충성스럽게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지체예요. 몸을 이루고는 지체일 뿐. 형제예요, 여러분들의. 그것도 세상 생각이에요. 목사는 그러면 되고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직분이에요. 은사예요. 난 목사의 은사,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이 23절이 얘기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 마음이 열려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빈 마음, 가난한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물론 고아들은 고아에 있는 선생들이 부모가 있지만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게 바로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못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천국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시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좋은 땅과 같이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천국의 기쁨이 내 심장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억울한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 흘리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고 말씀에 열매를 맺으면 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져요. 이전에 재밌던 것들이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고 들리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행하게 되죠. 가치관이 바뀝니다. 체질이 바뀝니다. 왜 내가 삶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굴밭, 좋은 땅.
길가와 같고 돌밭 가시덤불 같기 때문에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가 가득 차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망으로 나의 믿음이 가려워져서 기운이 막혀서 그 멋있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말은 불과 같지 않으냐? It's not my word like fire.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물질에 대한 탐심의 가시덤불을 태울 수 있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태워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 그 말씀, 우리는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염려의 가시덤불, 탐심의 가시덤불을, 교만을, 시기를, 질투의 가시덤불, 이것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응답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됩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씀은 불입니다. Fire. 어떤 가시덤불이라도 태울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천국의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사람의 삶을 살자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진정한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천국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이 이종용이든 그 어떤 목사든 어떤 전도사든 어떤 성도든 관계없이 말씀이 떨어질 때는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교만한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말씀이 성경이라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것이 옥토예요. 이것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모시세요. 우리 천국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싹이 트고 자라 꽃이 피고, 그래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진정한 천국의 사람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의와 기쁨과 화평, 의와 희락과 화평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천국의 생활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향하신 참된 목적을 깨달아 알아 이루어가는 그런 멋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코널스톤 교회의 이종영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나는 지금 어디에? 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코널스톤 교회의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24,428 사우스 벌몬 애비뉴 하버시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지역 530-4040 310-530-4040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cornerstonetv.com으로 방문하시면 더욱더 많은 은혜를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ctv1888.org
CH 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영혼의 쉼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옷자락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고소미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